주님을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습니까? 또 그렇게 될 줄 알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특송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그죠?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그죠?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고 집중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미 두 분이 결론을 이미 내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은퇴란 없습니다.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죠? 우리 모두가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이 날 부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SBS 메인 앵커였습니다. 그리고 SBS 보도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던 K씨, 지난 5월 자신의 이름으로 이름을 내건 시사 프로그램에 그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몰카 가해자에게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평생을 사는데 벌금 한 번 내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아닌가 라고 K씨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 3일 날 여성의 그죠? 하체를 몰래 카메라로 찍다가 입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오던가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베푸는 구제, 교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인데 그 구제의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되어서 헬라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가 아니라 히브리파가 대부분인 교회입니다. 그 중심의 세력을 잡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원망했던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혀지셨습니까? 물론 성경에 대해서 그죠? 대충 읽으면 이 본문이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여러분, 제가 설교해온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냥 사람이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다.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고 귀로 들었고 온몸으로 친히 경험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을 뚜렷이 몸으로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한 부흥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설교 한 번 했다고 5,000명, 3,000명이 죽게 돌아와서 교회로 옵니까? 그래서 숫자를 대충 따져보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수적인 부흥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목회자 요한과 베드로가 그죠? 고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앉아서 평소에 나면서부터 그런 질병이 있었던 걷지 못하던 이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건,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이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실제로 고난 다니니까 뭐 했더라고요? 치욕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이제 교회는 한 형제다 몸으로 직접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서 그래서 가난한 자를 자신의 형제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돕는 교회,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K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경력을 가진 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교회인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그냥 사람이 복잡한 단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리고 그 성령과 말씀이 충분했던 교회인데,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 원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문제가 왜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2개, 3개의 언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자라난 고향의 언어,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헬라어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2, 3개의 언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제의 문제가 생긴 이들이 누굽니까? 일단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라는 것은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어 하나만 씁니다. 어떤 언어요? 자신이 자라난 그곳의 언어만을 씁니다. 그래서 헬라파 이 여인들은 무슨 말을 쓰겠습니까? 헬라어를 써서 히브리 여인인지 헬라 여인인지 보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것처럼 가장 연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지 못하는 홀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구약부터 계속 해와서 얘기했던,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책임지라고 했던 그 부류가 헬라파 여자인 것이죠. 히브리파와 또 다른 것입니다. 이 헬라파가 왜 예루살렘에 와 있겠습니까? 이제 말년에 우리들 마음도 그렇잖아요.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를 버리고,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존재 헬라파 과부들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 구제를 누구보다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불평등함을 주고 이런 원망을 생기게 하느냐? 헬라파 사람들의 이 목소리 단순히 원망일 수 없는 것입니다.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니까 교회 규모가 너무나 커졌으니까 빠질 수도 있죠.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차별이 있느냐? 교회가 차별 정도의 문제가 아닌 문제가 이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따라오시면 우리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 K씨가 저런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분들에 대한 답변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가난한 신자들이 존재합니다. 교회에 너무나 상처받고 목회자의 상처받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들었어요. 대전 지역에는 더더욱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 등록을 잘 하지 못하고 떠도는, 이 교회 갔다가 또 마음이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는, 그것이 대전의 근본적인 정서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 속에 가난한 신자가 많이 늘어나는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 이 본문을 잘 따라오면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고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내면을 다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교회 이 땅에 존재합니까?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고 내놓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역사했고 표적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교회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문제가 일어났다고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모두가 완벽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한 문제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완벽함은 언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셔야만 완벽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안 믿는 것 차이가 뭐 있습니까?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는데 굳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넘어질 수 없다, 틀린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넘어졌을 때 반응이 다른 것이죠. 대처하는 수준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될 저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의 반응이 본질적으로 수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만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예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했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상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은혜다 하니까 무작정 덮어버리고, 아이 돌아올 거니까 덮자, 문제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왔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용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더 담대함으로 죄가 나갔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일들이 교회에 종종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덮어버리자, 아니라고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잡아주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시대 속에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입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했다, 덜 추원내거나, 덜 추원낸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죠. 오늘 말씀처럼 바로 잡으려고 얘기를 하면 부끄러워져서, 야, 네가 나의 명예를 더럽혀, 원수지간이 되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것이죠. 골목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소년들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훈계할 수 있습니까? 저 잘 못하겠어요. 저도 막상 닥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저거 어떻게든 다루어야 하는데 못 다룰 것 같아요. 왜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우리 아버지도 날 안 건데 네가 뭔데? 그러면서 저를, 그죠? 때릴 것 같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인 것처럼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다루어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어떤 공격을 받습니까? 너 죽을래? 나의 명예를 괴롭혀.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너가 뭔데 나의 이 명예를 실수시키냐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고 나를 살고자, 내가 어려움 겪지 않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자 대충 넘어가는 것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인 거죠. 여기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주님으로 저 영혼을 사랑하면 그럴 수 없는 거라고. 그가 그 죄 문제로 여전히 고난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이 고난에 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그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으로 너희들이 세워가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야 하기에,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때까지 방치할 수 없고 도우며 협력하며 세울 때까지 기도해주며 그를 주님 앞에 제대로 살 때까지 붙들어주는 자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심지어는 의견만 조금만 달라져도 수천 개의, 그죠? 제가 수천 개는 너무 과격하게 말했네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비난합니다. 잘못됐다, 그러냐 안 되는 거다, 그를 죽이는 데만 초점을 두는 거죠. 우리는 다릅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잘못됐으니까 죽어야 돼.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렇다고 나만 살고자 그를 내버려 두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때까지, 목적은 어디 있는 거라고요? 그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죠. 은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덮어두자,
괜찮다, 용납된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그를 더 많이 죄 짓게 만드는 은혜입니까? 아닌 거죠. 진실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본다면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인데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주의 진정한 사랑으로 온유한 심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그 영혼을 제대로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이 있는 자,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라 보여줍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제 문제가 생겨서 헬라파가 구제에 탈락이 되어서 구제가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뽑았습니까? 7명의 집사, 요즘 말로 하면 그죠? 시무 집사님들을 뽑은 것입니다. 7명의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잘 진행되어야 합니까? 구제 사역이 잘 진행되는지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웠다면 적어도 구제 사역을 잘 했더라, 그래서 이제는 문제없는 교회가 되었더라, 이 얘기가 한 번쯤은 언급돼야 될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서 보십시오.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 지사가 구제 사역으로 뽑혔는데 결론이 뭡니까? 7절에서 오직 얘기하기를 뭐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여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복종했더라고요. 바로 사도들을 공격했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토록 핍박했던 중심에 선 그 제사장들도 뭐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이게 결론이라고요. 뭘 얘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이 구제가 필요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7 집사, 그들이 구제하라고 세운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무 집사가 그 일, 행정적인 일을 하라고 저도 가르쳤는데, 이런 일들의 앞장서라고 제가 새로 세우신, 그죠? 우리 시무 집사님들, 이게 사도행전 나타난 이 본문에 본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구제 사역 감당했겠죠. 근데 성경 본문에 단 한 번도 이들이 구제 사역 잘 감당했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대표적인 스데반,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니골라, 이 사람 있죠. 그분들이 뭐 했다고요? 복음 전하다가 결국 목숨 걸고 스데반이 죽었더라, 이 얘기가 중심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뻔히 보입니다. 구제가 문제 해결을 가져왔지만,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생길 때 구제 문제였지만 모든 문제의 중심이 뭔지를 보여주는지. 그렇죠. 사람은 압니다. 뭘 중심에 놓고 있는지, 뭘 가치롭게 여기는지 문제를 만나보면 압니다. 그가 과연 무엇에 여기서 이끌림 받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문제를 만나보면 압니다.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이 무엇을 중심에 놓았기에 이 사도들이 말씀을 중심에 놓지 못할까, 그래서 이들을 세웠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여야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성경에는 도대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중심이어야 하는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회에도, 그죠? 요즘 가장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유기성 목사님이신데, 그 당회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로는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종을 하나 갖다 놨대요. 왜 종을 갖다 놨겠습니까? 의견 일치를 못하고 서로 반대편에 있어서 막 아웅다웅하며 싸울 때 종을, 그죠? 땡 치면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이 종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멈추시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마다, 당회 때마다 종을 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자,
이게 우리 당회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지난주 2주 전이었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한번 목사님이 마태복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12절을 가지고 특별히 설교해 준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자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이 뭡니까? 제가 너무나 반가웠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분들 속에는 열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열심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열심히 하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아이고 목사님 또 기도 얘기하네. 기도면 전부냐고.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냐고. 그럴 것이 뻔해 보인다. 근데 집사님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에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기도의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진 자도, 장벽이 있는 자도, 문이 닫힌 자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 만나는 것이 기도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라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만나게 되는 것을 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는 실제가 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격 없는 내가 이토록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았는데, 그런 기도에 성공하는 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것처럼 기도하지 못한 자가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너희가 남을 대접받고 싶으로 너희도 대접하라 한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남을 대접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에 진짜 성공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를 체험하는 사람은 잘못 체험하는 거 말고요, 진짜 기도를 체험하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좋은 것 주셨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만 해도 되는 거냐고. 아니죠. 기도의 진짜의 결론은, 기도의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기도를 진짜 경험하고 나면 남에게 대접하는 자로 살죠.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집사님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왜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핵심이어야 합니까? 왜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10개월 동안 기다렸던 자녀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아유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났습니다. 아이가 항문이 2개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빠가 청천벽력 같았죠. 이제 어떡하나, 항문이 2개라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항문이 2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급하게 달려가서 그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은 고작 10분도 채 안 됐는데 이런 장애가 생겼다는 이 자녀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10분도 채 안 된 아빠의 마음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 아이 대신에 내가 그 장애를 겪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나는 10분도 채 안 된 아빠로서 이 고통과 아픔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빠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던질 수 있는가? 그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버릴 수 있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 아빠가 무엇이기에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짓뭉갤 수 있는 건가? 전능하신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목소리 하나 듣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며 지켜보셔야 하는 하나님 아빠가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10분도 채 안 된 자신의 이 아빠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 마음이 깨달아졌던 거죠. 조금이라도 헤아려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감동 속에 성경을 펼쳐야겠다. 그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 40장이었습니다. 40장 3장이 그의 마음에 감동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40장 3장이 그를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자신을 너무나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자녀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비하는 자. 그래서 예비할 예자, 도장인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도장 찍어서 너를 세웠다. 그래서 예인이라 그 자리에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내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예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감히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저 매니저 신어로는 지금 아이가 이런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씀과 기도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도, 사람은 그래요. 1%도 자신의 능력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 필요하겠지만 아니요, 더한 능력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세상 사람과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 이 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는 개인적인 죄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구조적인 죄 속에 있어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거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짐이 어떤 넘어짐이어야 합니까? 예전에는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자 우리였다면 예수님을 알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능력의 방식으로 질적으로 다른 자 우리인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거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교회. 그래서 저들이 우리 보고 왜 저들은 우리와 결코 다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늘막이 되어주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누려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다릅니다. 말씀을 능력의 속에 있는 자는 우리 능력 이상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오직 오늘도 여전히 넘어집니다. 교회가 왜 따뜻한 곳입니까? 세상은 조금만 문제 생겨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려 하지만,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건데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난 너 안다.
또 넘어지는 내가 은혜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죄를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고 남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또 살리시고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